자, 우주는 대체 어디서 왔을까요? 보통 과학에서는 빅뱅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자료는요, 바로 그 빅뱅 이론의 신학적인 관점에서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깊이 들어가 보죠. 이 자료의 분석은요, 태초라는 이 단어 자체가 사실 우리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개념이라는 아주 강력한 주장으로 시작돼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시작점은 과학만으로는 다 파헤칠 수 없는 어떤 신비의 영역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두 개의 아주 다른 세계관이 딱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한쪽은 신앙을 바탕으로 한 관점, 다른 한쪽은 과학적인 유물론. 이 둘 사이에 근본적인 대결 구도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한쪽을 볼까요? 여기엔 유일신 그리고 창조론의 바탕을 둔 기독교 세계관이 있어요. 신이 존재하고 이 모든 걸 만들었다는 믿음이죠. 그럼 반대편은요? 이 자료에서 세상의 세계관이라고 부르는 건데 바로 유물론입니다. 물질이 전부고 신은 없다고 보는 무신론과 진화론이 여기에 속하죠. 정말 근본부터 다른 두 관점인 거예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 이 자료가 과학계의 정설로 굳어진 빅뱅 이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의문을 던지는지 그 핵심 주장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자료의 핵심 주장은 정말 강렬해요. 우리가 철석같이 믿는 빅뱅 이론이 사실은 견고한 과학적 사실이 아니라 허점이 너무 많은 가설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걸 무신론적 과학자들의 편향된 주장이라고까지 아주 강하게 비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주장을 뒷받침하려고 2020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로저 펜로즈를 인용하는데요. 그의 연구가 빅뱅이 모든 것의 진짜 시작이다라는 기존 생각에 정면으로 도전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빅뱅 이전에 일어났던 일들의 증거를 발견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펜로즈의 계산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정교한 우주가 정말 우연히 저절로 만들어질 확률을 계산했는데 그게 사실상 0에 가깝다는 겁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이거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정말 말도 안 되게 낮은 확률인 거죠. 그러니까 이 자료는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도 안 되게 희박한 확률을 믿는 건 더 이상 과학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거의 과학이라는 종교를 믿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겁니다. 과학과 신앙의 경계가 흐려지는 순간이죠. 이 확률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 로또로 한번 비유해 볼까요? 우리가 로또 한 번 당첨되기도 정말 하늘의 별 따기잖아요. 그런데 무려 2년 동안 매주 한 번도 빼놓지 않고 1등에 당첨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와, 운이 정말 좋았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뭔가 다른 게 있다고 생각하게 될까요? 그리고 펠로즈 교수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료를 보면 다른 과학자들도 인용하고 있는데요. 프린스턴 대학교의 폴 슈타인하트 교수는 교과서에 나오는 빅뱅 이론이 완전히 틀렸다고까지 말했고요. 영남대학교의 권진혁 교수님은 계속 바뀌는 과학 이론의 잣대로 영원한 성경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실수라고 지적합니다. 자, 이렇게 과학적인 의문들을 계속 파고들다 보면 결국 하나의 아주 오래된 철학적인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바로 최초의 원인은 대체 무엇인가 하는 문제 말이죠. 이 주장의 핵심에는 과학과 윤리의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 바로 인과율이 있습니다. 간단하죠. 모든 결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는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의 논리는 아주 간단하고 명쾌해요. 자, 1단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다. 맞죠? 2단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도 존재한다. 그쵸? 그럼 결론은 뭘까요? 네, 바로 3단계입니다. 그렇다면 이 우주에도 반드시 그것을 존재하게 만든 원인이 있어야만 한다는 거죠. 바로 여기서 과학이 쉽게 대답하지 못하는 궁극적인 질문이 튀어나옵니다. 좋아요. 빅뱅 이론이 맞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빅뱅이 결과라면 그 모든 것을 시작하게 만든 최초의 원인은 대체 뭐였을까요? 그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가진 특이점은 도대체 어디서, 왜, 어떻게 생겨난 걸까요? 자, 이렇게 과학적인 설명에 대한 비판을 쭉 제기한 다음에 이 자료는 이제 신학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시작합니다. 이 자료가 제시하는 해답, 그러니까 그 최초의 원인은 바로 하나님, 즉 엘로힘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그냥 힘세고 전능한 존재 그 이상이에요. 성삼위 일치에서 볼 수 있듯이 완벽한 사랑과 연합 그 자체로 설명되거든요. 이건 뭐 분열하고 다투는 데 익숙한 우리 인간의 본성과는 정말 근본적으로 다른 속성이죠. 그리고 이런 질문도 던져요.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우주가 1000억 광년이니 2000억 광년이니 하잖아요. 근데 그게 우주의 끝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볼 수 있는 데까지가 그 정도라는 거예요. 우주 전체 크기도 모르면서 어떻게 인간의 과학이 감히 우주의 기원을 단정하고 창조주는 없다고 딱 잘라 말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말하는 창조, 히브리어로는 바라라고 하는데요. 이건 그냥 우연히 뭐가 뻥 터져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아주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이루어진 행위, 이것이 바로 창조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주에 대한 거대한 이야기는요, 결국 가장 개인적이고 우리 마음을 깊게 울리는 질문 하나로 이어집니다. 그건 바로 나라는 존재,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두 가지 다른 관점이에요. 결국 이 모든 논쟁은 이 하나의 질문으로 모아지는 것 같아요. 나는 한 명의 장인이 온 마음을 다해 만든 세상에 단 하나뿐인 예술품일까요? 아니면 그냥 여러 재료들이 우연히 막 섞여서 만들어진 얼마든지 대체 가능한 수많은 생산품 중 하나일까요? 그리고 이 예술품과 생산품이라는 두 관점은 우리가 앞에서 봤던 두 세계관과 정확하게 딱 맞아떨어집니다. 창조론의 시각에서 보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담아 만든 예술품이 되는 거고요. 이 자료가 설명하는 진화론의 시각에서 보면 우리는 그저 우연히 만들어진 생산품이 되는 거죠. 결국 우주의 시작에 대한 이 거대한 질문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가장 근본적이고 개인적인 질문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이 자료는 우리 각자에게 마지막으로 묻고 있는 것 같아요. 당신은 값을 매길 수 없이 소중한 단 하나의 예술품입니까? 아니면 언제든 대체될 수 있는 우연의 생산품입니까?